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정말 전생은 있는 것이었는가? 사후에 육도 유면을 돌아서 다시 태어나는가? 죽음은 신이라는 것이, 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죄는 올려야 되는가? 49제는 지내줘야 되는가? 49제를 지내주지 않으면 영가가 구천을 맴돌다가 다음 세계에 떨어지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하는가 등등. 저 역시 깨닫기 이전에는 이 우주 어디인가에 절대적인 자가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어디인가에 절대적인 자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부여받고 싶었고 그 절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그 절대자의 메신저가 되고 싶었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었고 그 세계를 정말 눈으로 보고 싶었고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그 신의 세계를 절대자의 세계를 늘 생각하고 수행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인간 이외에 절대적인 자가 있을 거라 판단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위에서 하나님이 존재해 계실 거라 믿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그 신이 자신들을 지배할 거라 믿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그래서 불교가 좀 남다른 것이 불교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가신 깨달음을 믿는다는 그건 좀 차이점이 굉장히 있는데 결국 그것도 지금은 퇴색돼 가지고 불교 또한 신을 믿는 걸로 기복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불교도 지금 뭔가 저 위에서 구천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서 부처님들이 매달복 쓸 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거지. 여하튼 저 역시도 그 절대적인 곳을 향해 가고 싶어서 매일 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밤낮을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산속에 들어 앉아서 그 절대자인 그 무엇과 체리링 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절대자를 만납니다. 앉아서 그 무언가를 기다렸으니까 무언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세포는 지극정성으로 한 곳을 향해 몰입을 하면 반드시 인체에서, 머리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절대적인 신을 보려고 마음 먹고 앉아서 몰입해 들어가면 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저 역시도 그 세계를 봅니다. 처음에는 아른히 보이는 듯 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점 보이는 게 짙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나중에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알기 전에 그런 것이 보이면 정말 그것이 진짜 같습니다. 왜?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아무리 상대방이 부정을 해도
내가 봤기 때문에 방법 없어. 이건 내 거예요. 내가 봐서 확인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수행을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눈을 떠도 보입니다. 좌선할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좌선할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보입니다. 근데 나만,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제는 눈을 떠도 보이니까 나는 다른 기능을 가졌다,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근데 이 판단이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아주 선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옆에서 모습을 해주면 옆에서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절대자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하지 마. 너 정신병자 취급받아. 하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다가도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요. 옆에서 하지 마. 그거 아무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얘기하지 마. 그래서 얘기하다가도 멈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대화. 그 정도로 몰입이 해 들어가면 대화까지도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기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을 가진, 소위 말해서 정신병 환자가 허공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정신질환자의 사람 눈에는 어떨까요? 보이니까 소리 지르지. 야,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내려와. 같이 가. 하고 소리 지르는 건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 사람 신을 본 걸까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본 것이었을까? 소위 말해 헛것 봤잖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헛것을, 자기는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그 정신병자한테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일반인들 80억 인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 눈에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자, 저 역시 그렇게까지 절대자를 기다렸었고, 그 절대자가 나타났었고, 그 절대자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내 그림도 과거에는 걸어놨다가 그 자료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랬니 안 그랬니 그 논쟁 벌이기 전에 일단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해서 연상을 하고 그 그림을 그려본 적도 있어요. 그 사람 모습은, 나타나는 그 모습은 꼭 이티까지 생기는 모습인데, 그래서 나는 저 하늘의 어딘가에 인간이 비슷하게 닮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이외에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은 그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수행을 해 들어가다 결국 몸이 망가져서 그 수행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1년 6개월이 가까이 걸립니다. 헛것을 보는 그 시각신경을 다친 이후에 뇌를 다친 거예요, 그게. 뇌를 다친 이후에 그 뇌를 회복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못 나타나게 하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나의 뇌에서
질병으로 나의 세포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빠져나와서 회복해서 다시 수행자의 길을 걷는데, 이건 일이 너무 많이 길어지겠다.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인 것은 내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강했다. 뭘 얻으려고 하는, 보려고 하는, 절대자를 만나려고 했던 의식이 너무 강한 의식이 들어갔다. 그 강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머리에서 착락전세가 벌어졌다. 뇌가 경직되어 시각신경을 흐리게 했다. 그래서 시각신경이 흙것을 보게 만들었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인다. 눈 뜨고 보는 것도 가짜고 눈 감아서 보는 것도 가짜야.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지금 안에서 내가 봤잖아요. 이렇게 하고 보려고 했으니까, 저 안에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보는 것이 얘가 보는 걸까요? 눈 뜨고 봤어. 그럼 얘가 보는 걸까? 이 안에 있는 뇌가 보는 걸까? 무엇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역할이 뭐예요? 딱 렌즈 역할만 하는 거야. 분석하는 것은, 이게 뭐다 하고 분석하는 것은 뇌가 하는 거야.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것이 뇌에서 워낙 강하게 은영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본 것이구나. 좀 뇌의 착란이구나. 눈을 뜨고 보는 것도, 보이는 것은 뇌에서 너무 그것을 보고 즐겼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이제 토착화돼서 눈을 떠도 그 현상이 보이는구나. 소위 정신병 질환 환자가 눈 떠도 헛것이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뇌를 내가 완전히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그렇게 알고 거기서 벗어났는데, 이것을 밝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뭔가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지. 그죠? 이걸 내가 그걸 밝게 깨달지 못하고 계속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나의 뇌는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고, 시각 기능은 점점 퇴색돼서 계속 정신병처럼 되어 갔겠지.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깨달고 보니 강한 은염을 심은 그 무엇을 보려고 했던 그것에 따른 나의 세포의 뇌의 상처였구나. 뇌 기능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좌선하다가 뭐 보이는 거는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구나. 여러분들도 몰입에 들어가다 보면 한참 뭔가가 저 먼지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게 있죠. 그 몰입에 들어가면 눈을 감고 몰입을 했는데 저 안에서 뭔가 밖에서 저 먼지에서 보이는 게 있어, 흐릿하게. 요거 빨리 벗어나야지. 그걸 보려고 계속 빨려 들어가면 점점 강도가, 선명도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선명해지면 결국 시각신경, 뇌신경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그런 형식으로 보여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고 해서 나는 신을 만나려고 했다가 신을 보지 못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다 뇌 착란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논점을 내가 딱 끊게 된 과정이 있는데, 인간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어느 때, 누가 본 사람이란 몇 명이나 될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 것일까?에 대한 깊은 사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색에 들어가다가 홀로 깨닫는 바가 뭐냐면, 신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인간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당면합니다. 신이 먼저 탄생을 했나? 인간이 먼저 탄생을 했나? 자, 이걸 신이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가 되고, 그죠?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신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나의 깨달음은, 신을 믿는 것은 주체는 누구인가? 신을 믿는 주체는 누구인가? 믿을 신이잖아. 귀신 신자에 믿을 신자. 신을 믿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동물입니까? 누구죠? 인간이죠. 그럼 인간이 신을 믿는 겁니까? 인간이 신입니까?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 지어 주셔야 돼. 왜 종교를 믿는다,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알라신을 믿는다, 열애를 믿는다, 부처를 믿는다, 어떤 신을 믿는다. 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신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신이 없다고 믿는다. 왜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이 반대의 그 의행을 잘 보세요. 신을 믿는다, 장독신을 믿는다, 칠정신을 믿는다, 뭘 믿는다, 알라신을 믿는다, 고무신을 믿는다, 뭐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말이에요. 누가 믿는다고? 인간이 신을 믿는다잖아.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은 뭘로 믿는 거죠? 눈으로 보고 믿습니까? 귀로 듣고 믿습니까? 손으로 만지고 믿습니까? 뭘로 믿어요? 답을 얻으셨나? 그러면 나의 깨달음과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무엇이 다른가를 봅시다. 석가모니 신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석가모니 또한 신을 있다고도 하지 않았고 없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어디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신의 존재는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어떻게 결정 짓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신이 있다, 없다는,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른 새벽에 신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따지니까 그 사람한테는 신이 있다. 오후에 와서 정말 신이 없는 겁니까? 따지니까 신이 있다. 수행 좀 됐는 제자가 늦게 와서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다. 같은 주제를 놓고 세 가지 답을 하신다. 뭐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자가 옆에서 존자시여, 스승님, 어찌하여 똑같은 답을 놓고, 문제를 놓고 세 가지 답을 하십니까? 이른 새벽에 와서 묻는 사람은 신이 절대 자기가 믿는 신이 절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오후에 와서 묻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판단해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늦게 와서 해그름에 왔는 사람은 신이 있는지 없는 건지 하고, 뭔가가 막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한테 내가 종지부를 찍어줘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그 답을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보세요. 신의 결정은 마음이 하는 거다. 그 당사자의 마음이.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은 신을 있다고 믿는 존재입니까? 없다고 믿는 존재입니까?
예? 신이 있다고 존재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수행할 필요 없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이 있다고 가정 지으면 여러분 수행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뭘 해야 돼? 정한수 떠놓고 절해야지. 오래 살도록 해 주십시오. 병 없이 살도록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정한수 떠놓고 매일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신한테. 그럼 여러분은 신이 이제 없다를 고정했으면 무엇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몸과 마음을 바로 알고 닦아서 수행을 통해서 본질을 바로 아는 것. 즉, 무심의 경지에 다다를 것. 마음이 없는 경지에 다다르면,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짓는 것이구나. 나의 마음이 신이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것이구나.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짓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러분들 지금 그거 만들려고 좀 수행하시는 거 아닌가? 모든 건 마음이 결정짓는 거니까 그 결정짓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결국 다시 말해 무심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무심의 경지를 다다라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은 자요 부처라고 한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신은 없다는 것이 이제 신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셨지? 되었고. 그 다음, 귀신. 앞에 귀자가 붙었네? 신자 앞에 귀자가 붙었네. 그 귀자를 한번 보세요. 귀자. 귀신 같은 귀자. 밭전자에 고리 하나 이렇게 생겨놓은 거. 그 귀신이라는 그 단어를 잘 보시면 아래 위를 떼뚫지 못해, 즉 팔방 사방을 깨뚫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으로 수행을 하다가 사방 팔방 열십자까지 하늘과 땅까지 다 깨뚫지 못한 상태에서 허리멍텅 머리가 정신적으로 창란을 일으키는 정세. 아까 내가 말했던 귀신을 보려고 뭔가를 보려고 바라보던 쳤더니 헛것 보이는 거. 그런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기를 계속 가다가 뇌 창란을 일으키면서 눈에서, 얼굴에서, 머리에서 보이는 현상. 그런 물체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자꾸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을 귀신에 홀렸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벌어지는 창란적인 정세를 맞다고 판단하는 자. 그 보이는 그 현상이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는 것이 귀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맞을까? 보이지 않는 것이 맞을까? 귀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일까? 보지 않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일까? 돌려서 귀신의 모습을 자주 보는 사람이 뇌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청정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이 뇌가 청정한 사람입니까? 보지 않는 사람. 그럼 천도적 올리면서 귀신 본다는 사람은 어떻다는 사람이에요? 뇌가 다쳤다. 뇌가 다치면 또는 한쪽으로 계속 뭔가를 보려고 몰입을 하면 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귀신이다. 자기들 그 환자가 내세우기 좋은 말,
내 머리가 고장나가지고 거의 보입니다 소리 못하고 귀신이 본다. 한때 귀신을 보려고 내가 제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보려고 공동묘지에서 텐트 쳐놓고 15일 동안 있다가 정말 귀신 나타나는데 그 귀신 보려고 했다가 정말 나타나니까 어때? 순간 그렇게 간등히 크던 내가 막 도망쳐 내려오다가 귀신 보려고 나타났는데 나타났으면 악수라도 해야 되는데 인사를 땡겨야 되는데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막 뛰어내려오다가 그 나무 가지 이렇게 잘라놓은 요 날카로운 가지에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 그게 푹 찔려서 여기가 마창났어요. 지금도 그것이 장애가 돼서 나를 애매게 했는데 그 정도로 귀신을 보려고 했던 마음도 나도 굉장히 강했다는 사실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일까? 근데 이것도 언제 종류부러지느냐면 귀신을 보려고 했던 것도 귀신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도 다 뭐였지 그게? 귀신을 보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어요. 귀신을 보고 두려움을 떨은 것, 두려워했던 것도 뭐였지? 마음이었어요. 근데 모든 귀신들도 말하는 신도 귀신도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났을 뿐, 작용할 뿐, 마음이 없는 무신자한테는 모두 다 허공 속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허공이 된 자 안에서는 귀신도 신도 모두 허공이 품고 있더라. 결국 허공은 어떤 자를 허공이라고 합니까? 마음이 없는 자를 허공과 같다. 결국 귀신도 신도 무심이 되어버리면 모두 다 무심 속에 녹아있더라. 귀신을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요 신을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더라. 결국 마음이 없는 무심의 경지에 다다르니까 귀신도 내 앞에서는 굴복을 하더라. 굴복을 한다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와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내가 자신이 흔들리지 않더라. 어떤 신한테도 나는 흔들림을 당하지 않더라. 결국 천상천하에 뭐예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하늘과 땅에 있어서 가장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게 우리란 말이야. 천상천하의 유아독종 하늘과 땅을 통틀어 이 우주 안에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나더라. 그 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 아니고 본성을 회복한 사람. 즉 무심인 자. 그것이 가장 위력하고 위력이요. 그게 가장 귀하고 오직 하나뿐인 그 참나가 본성이더라. 그게 우주를 모두 감싸고 있더라. 석가모니가 말한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바로 그걸 두고 한 말이었는데 그 말귀를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귀신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고는 뭘로 결정짓는다? 마음으로 결정짓는다. 종교도 신도 모두 마음으로 결정짓는다.